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별일 없으신지 얼굴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거의 매일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또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역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말할 때는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나는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요.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근하면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묘하게도요, 히브리어의 이 아빠, 물론 이게 여기에 쓰여진 말은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아빠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의 아빠 같은 의미를 가져요.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60년대 사람이라 저는 아빠란 말이 그때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못하고 컸네요. 아버지, 엄마라는 말도 못하고 어머니 이렇게 그런 시대에 컸는데 요즘 아빠,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이런 것보다는 아빠 이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그 친근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건요, 생각 없이 하면은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야훼라는 이 이름은요, 그 히브리어로 네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개의 스펠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신학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야훼라는 이 네 개의 스펠링을 가리켜서 신명사문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네 개의 스펠링을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경건함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부르지 못하고 대신에 그분 정도에 해당하는 아도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건요, 생각을 좀 하면 대단히 굉장한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혹시 딸들 또 불만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들이라고 해서 꼭 남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그럽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인가 생각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우리 이 답게 혹은 다운이란 이 말, 이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초기 그 교부 가운데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란 말, 얼마나 이 설교를 잘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황금의 입이라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어렵게 자꾸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면, 또 오늘 제목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만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예수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스토톰조차도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잘해도 말로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 행동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오늘 교동문에서도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보통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막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라면 이제 자녀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혹은 또 뭐 아까 표현처럼 아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 비뚤어졌다? 심지어 깨졌다?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에 깨졌다면 회복하려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다음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어긋난 관계가 바로 되려면 혹시라도 깨진 관계라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는 그 사형리라는 그 오래된 전도 책자 있죠. 조그마한 사형리 책자에 그 첫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아담아,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아담아, 오늘 너 뭐 했니? 하나님 오늘 제가 동물들 이름을 지었어요. 저거는요, 사자고요. 그래, 잘 지었구나.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얼마나 그 아름답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에덴 동산의 그 평화가 깨져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생활하던 아담이라도요, 범죄하고 나서 관계가 어긋나니까 하나님 피해서 숨어버린다. 이게 오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개발에 성공하게 창시자로 알려진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요. 그가 쓴 그 책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는 15%는 자기의 능력이고 85%는 인간 관계에 의지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비결 가운데 85%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 이게 어긋나면요, 성공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저는 자기 개발이니 성공하기니 이런 거 잘 몰라요.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의심해도 괜찮지만 이분은 세계적으로 인간 관계나 자기 개발 성공하게 창시자라고 말하거든. 이분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 가운데 15%는 자기 능력이고요. 85%는 관계. 이 관계 깨지면 85%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제 관계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살펴봐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가 관계를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깊이 없이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폭이 넓진 않지만 깊이 관계를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또 자주 만나는 사람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주 만나겠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주 만날 이유도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그냥 전화하거나 문자 정도, 누구 돌아가시거나 자식들 결혼한다면 뜬금없이
초청장 보내고 이런 관계는 별로 좋지 못해요. 정말 깊은 관계는요, 만나서 참 별거 아닌 것도, 별거 아닌 일상적인 삶도 얘기하고, 그렇게 만나고 얘기하면서도 또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다음에 우리 언제 또 만날까? 이런 정도 돼야 이 깊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 3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도 물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 일을 보고는 가나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이들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그 요단강 그때 당시는 모맥이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많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갈라서 그냥 건너가게 만들었다. 이 소식 때문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들과 왕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우리말대로 식은 죽 먹기. 마음이 다 녹고 정신을 잃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과 두 번째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무리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할지라도 이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시는 거죠?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꼼짝 못해요. 만약에 그때 아모리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칼 들고 쳐들어왔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할례를 인해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 그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6월절 축제를 할 그게 돼요? 승리를 한 다음에는 뭐 축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괜찮지만 아직 전쟁은 치르지도 않았어요. 이길지 질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6월절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까닭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무할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아모리 사람이나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의 전쟁이 더 중요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의 증표잖아요.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을까요? 그 사건 이후에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차지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여호수아 5장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란 첫 성은요,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 성이었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복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누군가는 전쟁터라 그러더라고요. 삶은 전쟁터와 같다. 처절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힘, 없는 힘,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거나 혹은 지금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서는 또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또 모이지 않기를, 모인다는 의미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게 안 나가는 것도 습관이고, 우리가 습관 그러면 뭐 다리를 달달 떨거나 그런 습관 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도 습관이고요, 안 나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 자주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나가야 돼요. 예배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로 발걸음이 가야 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나가야겠지만, 이게 몸에 배면 하나님께 나가야 될 예배 시간은 습관적으로 가야죠. 주일 습관적으로 나와야죠. 수요일 습관적으로 나와야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찬송이 흘러나오고, 아니요. 감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일이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이런 습관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늘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좋은 습관들.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습관이, 불평하는 습관이, 일만 나면 불평하는 습관이 입에 달려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해. 어떤 분들은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TV 앞에 앉아서 때를 따라 편성된 KBS, MBC, SBS 그저 맞춰서 나는 SBS파, KBS파, 이 습관, 서로 받은 본 드라마로 은혜를 나누죠. 이런 습관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습관,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정도 습관 한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 우리의 믿음,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믿음이 이만하면 나도 이제 괜찮아졌을까라고 생각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우리 믿음이 좋은 듯 하다가 때로는 맥없이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이 자꾸 흔들릴까?
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입술로 신앙의 고백은 하는데 그 신앙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예수님이 정말 나의 힘이고 내 소망이 되는 사람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도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실제 내 믿음의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부른 찬송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후에 찬송가 488장을 부를 건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부흥회 같으면 한번 딱 부를 텐데, 이 몸, 나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아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가 찬송으로는 신앙을 고백은 잘 하는데 정작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시험을 만나면 내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신다면, 힘이 되신다면 흔들리지 말자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잠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소망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금 벌써 돌아가셨지만 우리 지성에서 영성으로 말했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 늙은 나이에 예수 믿고 70이 돼서 세례받고 나니까 그를 아는 친구분들이 저 노망이 났나 그랬다 그럴 정도로 그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말에 어제와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란 말은 없습니다. 어제, 오늘이란 말은 순우리말이에요. 내일이란 말은 한자에서 온 말이에요. 한자가 있습니다. 어제, 아래, 오늘 이런 말들은 순우리말이에요. 또 모레, 글피라는 순우리말이 있는데 내일이란 말은 우리말이 없다는 거예요. 순우리말이. 이어론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말은 우리는 가까운 내일보다는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당장 급한 내일은 어두워도 모레 글피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어론 교수의 말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어려움들은 그건 뭐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 친구 가운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캐나다에 사는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대동 목사님, 내 친구 하나 미워서 죽겠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많이 막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 놈하고 제가 지금 그 놈이라지만 그 친구는 그 새끼라고 했어요. 그하고 그 가족들 뭐 그 형 막 다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대동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저한테 했더라. 막 속상하니까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친구인데 그렇게 저한테 했어. 제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 당장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게 힘들고 속상하고 분하고 막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자. 예를 들어서 퍼즐이라는 걸 볼 때 퍼즐 한 조각조각을 보면 어떤 건 새카매서 이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 마치고 보면 그 새까만 게 없으면 또 그림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좀 속이 안 풀렸나 봐. 제 위로가 힘이 약했는지.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라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면 부안해동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그 남들 그냥 어떡하나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또 그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분발하다 혹은 자극하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등산을 예를 들면 좋겠어요? 저도 등산은 잘 못합니다만은 등산 힘들죠. 산을 올라간다는 거 힘들죠. 자주 다니시고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분 같으면 등산 웬만한 거에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등산은 힘들어요. 산을 그냥 헉헉대고 막 올라가서 아이고 얼마나 더 가야 정상일까 뭐하고 근데 정상에 욕심은 있어서 가서 야호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뻐글거리고 올라가는데 또 마침 하산하는 이미 정상 찍고 하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냐를 다 물어본다고요.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헉헉거리면서.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이 산이 많은데 산을 한 번도 안 가시나 봐. 오로지 그냥 교회만 나오시느라고. 그러면 하산하던 사람이 여름이냐를 다 그렇게 말해요. 조금만 가면 돼요.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조금만이 조금이 아니더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산하는 사람들은 죄다 그렇게 거짓말하기로 입을 맞추고 내려왔을까? 왜 조금이 아닌데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힘내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또 격려란 뭐냐? 호흡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는다. 달리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짧은 거든 긴 거든 긴 거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40km를 넘게 달려야 되는데 꼬린 지점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오고 가슴은 터질 듯이 힘든 그 상황 속에 마지막까지 힘을 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구간을 같이 달려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걸 또 보고 힘을 내서 또 마지막까지 달려가는다. 그게 격려예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신앙생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만 하면 신앙생활 쉽고 재미있습니다. 문제는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말대로 경지까지만 가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어려운가요? 예배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찬송하는 게 어려워요? 제대로 못하니까 어렵죠. 그 단계까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힘내자고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격려 한번 할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힘내세요. 그 말 들으면 얼굴 좀 피자고요. 좀 힘내세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내세요. 승리합시다. 그럼 네?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나 우리가 보답할 길이 어디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나 다음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우리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럴 수도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예요? 갚을 길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돼서 부모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보답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다시 또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은혜는 다 갚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양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염소편에 있는 악한 사람들. 그 기준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줄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이러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뭐 헐벗을 때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세상은 약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왕따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격려해야죠. 이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말씀 보면서 또 그 생각도 한번 했네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사랑과 선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도 받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격려받을 만한 사랑과 선행이 충만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도 하시고 하셨는데 한 번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을 갔대요. 얼마나 장관이에요. 멋지죠? 이렇게 마치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다 봤잖아. 가보진 않았어도 다 봤잖아요. 그치요? 얼마나 멋져요. 얘 카나다 그 친구는 미국에 간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카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봤다고 하면 시그 자랑하고 사진 찍어 보내더라고. 나 좀 초청하지. 멋지니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그 모습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른다. 마침 곁에 있던 미국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보고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대. 이 찬송을 부르니까 갈과 도이크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로 주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랬대.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린가 하고 무슨 소리야 의아해하며 보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맞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맞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십시오.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가서는 교회 가서 광고했어요. 다음 주일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세상에 무슨 말도 생겼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와서 찾는데 보니까 웬 키 작고 동양인 노란둥이가 와서 섰거든. 저 뭐야, 우리를 사기친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우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바로 내가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맨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자녀인 것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것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